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정글과 같은 세상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정글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더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정글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뒤로 쳐져 밀리게 되면 살아남기 힘든 곳이 바로 정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먼저 일어서지 않으면 남에게 짓밟힌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글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살면서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남에게 뒤처지지 않고 더 앞서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아주 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남에게 양보하고 또 스스로 지고 그리고 손해봐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정글과 같은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에게 먼저 양보해주고 먼저 져주고 손해보며 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치 바보처럼 살라라고 하는 거죠.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잘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수님을 쫓아서 참 의사로 살다가 예수님과 같은 나이의 생을 마감한 한 젊은 청년 의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청년 의사의 이름이 바로 안수연인데, 그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환자들에게는 참 친절한 마음씨 좋은 의사였습니다. 2000년 의약 분업 사태로 인하여서 전국의 의사들이 다 파업을 할 때에도 그는 병원에 홀로 남아서 환자들을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환자들을 두고 병원을 떠날 수가 없어서 병원에 남아서 홀로 환자들을 돌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그 많은 환자들을 돌보니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며칠 밤을 새우기도 하고 하루에 한 끼 식사 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어서 경무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그는 밤마다 몰래 환자들의 병실에 찾아가서 조용히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환자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유가족들을 위조해 주었던 유일한 의사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을 잘 주는 의사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암투병을 하는 환자에게는 찬송과 테이프를 선물하기도 했고,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책을 선물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료 의사들에게도, 또 간호사들에게도, 그리고 물리치료사, 방사선 기사, 그리고 환자들의 침대를 옮기시는 분들, 심지어 구두 닦는 아저씨와 매점 아주머니에게까지도 따뜻한 선물을 나누어 주곤 했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신 대납해 주는가 하면 100열병에 걸린 소녀에게는 집에까지 찾아가서 생일을 축하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워서 콘서트장까지 동행해 주는 깜짝 선물을 해주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에 유행성 출혈에 감염이 되어서 2006년 1월 5일에 33세라고 하는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33세면 정말로 짧은 생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후에 세월이 많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는 사람,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당하고 모르고 손해가 보면 그 사람은 진짜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면서도 일부러 당해주고 일부러 져주고 일부러 손해보며 섬겨주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은 멋진 바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멋진 바보로 세상에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주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은 참 멋진 바보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대로 이삭은 그랄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거두어서 엄청난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플 판인데 이방인이 들어와서 그 땅에서 부자가 되다 보니 그랄에 살던 사람들의 눈에 이삭은 그야말로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막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삭이 어렵게 파놓은 우물들을 흙으로 메우는가 하면 자기 우물이라고 막 빼앗아 가버렸던 겁니다. 그럴 때 이삭은 그들과 대항하여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바보처럼 양보하고 또 양보하면서 그들에게 우물을 다 넘겨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그랄 땅을 떠나서 브엘세바 올라와서 머물 때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26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26절에 보았더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랬습니다. 누가 그랄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삭을 찾으러 만나러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자기 땅에서 떠나라고 매몰차게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뭐가 아쉬운지 직접 왕이 브엘세바까지 찾아와서 이삭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올 때에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왕의 핵심적인 인물들이었던 친구인 아우삿과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고레라고 하는 자를 같이 대동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친구라는 말에 좀 더 공식적인 직함이 뭔가 하면 왕의 곁에서 조언을 해주는 왕의 고문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친구입니다. 그만큼 왕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고문 역할을 감당했던 친구와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랄 군대를 지휘하던 군대 장관을 직하는 직함의 이름이 바로 비골입니다. 즉 아비멜렉은 자신의 최측근의 두 사람을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왜 그의 최측근 인사 두 명을 대동해서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었던 이삭에게 찾아온 것일까요? 지난번에는 그랄 땅에서 그 땅에서 쫓아내더니 이번에는 이삭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아니면 이삭이 갖고 있던 그런 재산과 물질을 빼앗기 위해서 그곳에 왔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삭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왔다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군대를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최측근 인사 두 명만 증인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삭에게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삭과 계약을 맺으려고, 다시 말하면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삭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왕이 직접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한 집안의 가장인 족장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의 수하에는 몇백 명의 종이 있기는 하지만 한 나라의 왕과는 비교가 되지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직접 왕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는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화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과 맺는 것입니까?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과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과는 화친을 잘 맺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자기와 힘이 비등하다든지 아니면 나보다 더 월등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야만 직접 찾아와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우리 화친을 맺자, 그렇게 제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이 자신의 최측근 인사 두 명을 증인으로 데리고 와서는 일개의 족장에 불과했던 이삭에게 직접 찾아와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우리 함께 화친 계약을 맺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이 갑인 것 같고 이삭이 을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누가 갑인 입장이겠습니까? 마치 이삭이 갑인 것 같고 그를 찾아와서 아쉬운 소리 계약하자고 하고 있는 아비멜렉이 마치 을의 입장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왕인 이 아비멜렉이 직접 이렇게 찾아와서 이삭에게 계약을 맺자, 화친 조약을 하자,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2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혹시나 이삭이 자신을 해칠까봐 해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굽처럼 큰 나라는 아니어도 그랄 왕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제법 큰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한 것으로 볼 때에 그에게는 군대 조직도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그 그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았기 때문에 이 그랄 왕 수하에는 많은 신하들도 있었고 부하들도 있었고 백성들도 제법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 아비멜렉이 한 가문의 족장에 불과한 이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도 무기도 권력도 힘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이 맞는 일이겠습니까? 혹시나 아비멜렉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쩌나? 여러분 사실 이삭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하고 해코지 말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반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삭이 혹시나 자기를 해할까봐 두려워서 우리 화친을 맺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으니 참 이상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삭을 자기 땅에서 매몰차게 쫓아냈던 아비멜렉 왕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비멜렉의 태도와 입장이 이처럼 확 바뀌게 되었던 것일까요? 아비멜렉이 뭔가를 보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그가 뭘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8절 다시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너를 두려워했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뭘 봤다라는 겁니까?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이삭을 도와주시구나. 이삭에게 복을 주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아비멜렉이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보고 또 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아주 자세히 주목하여 관찰해 보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삭을 자기 땅에서 쫓아낸 이후에도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이삭이 어떻게 지내는가 계속 지켜보고 관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하여 주목하고 지켜보고 관찰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 보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살아가는지 아니면 자기들과 다르게 살아가는지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를 통하여 드러내고 나를 통하여 선전하는 광고판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지만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광고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행하는구나, 그거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주목하여 지켜본 것과 그가 무엇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시구나, 그걸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비멜렉이 이삭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방해를 했습니까? 이삭이 잘 되자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 막고 하자 또 빼앗는 것을 보고도 아비멜렉은 모르는 척하고 그냥 묵인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삭이 망할 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잘 되고 형통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더니 우물물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이 볼 때에 이삭은 굉장히 미스터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삭이 아무리 그들의 논리로 이삭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인물이 바로 이삭이었던 겁니다. 한 세 가지 정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먼저 그 땅의 토질과 지형과 기후를 하나도 모르는 초보 농부였던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자그마치 몇 배를 거두었다고요? 100배의 소출을 거두더라고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그 땅에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 땅의 토질이 어떤지, 그 땅의 기후가 어떤지, 어떤 걸 심어야 잘 되는지 자기들은 너무나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방에서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도 처음 지어보는 농사인데 100배를 거두니 여러분, 그게 이해가 잘 되는 일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가는 곳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아무리 파도 우물을 파도 그곳에 물이 나오지 않는데, 도대체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찌 된 일인지 그가 땅을 파기만 하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리 빼앗아도 다투지 않고 이삭은 다 양보를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싸움이 되지가 않더라는 거죠. 자기네 이 땅에 사는 그랄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가 손해보면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막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찌된 사람인지 빼앗으면 다 주고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파고 그러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해가 자기들의 논리로 상식으로 볼 때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마 자기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함께 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 이삭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뭐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농사면 농사, 우물이면 우물, 뭐 시비를 걸어도 다 양보하고 싸우지 않으니 도대체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찌 된 사람이냐?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이삭 뒤에는 그의 뒤를 봐주는 강력한 그런 신적인 무슨 존재가 있구나.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존재가 이삭을 도와주어서 이삭이 이와 같이 복을 받아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존재가 누구인가 가만히 지켜봤더니, 브엘사바로 올라왔던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에 대해는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구나, 그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를 도와주셨구나, 그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삭을 망하게 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그렇게 다 동원하여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형통한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아비멜렉은 덜컥 큰일 났다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했던 그 잘못한 일들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랑 괜히 나쁜 관계로 지냈다가 만일 하나님께서 보복이라고 하신다면 큰일 나느냐,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빨리 이삭과 하친을 맺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앞으로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내리자 왕은 체면을 무릅쓰고 직접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 서로 해하지 말자, 그렇게 먼저 제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먼저 이삭에게 화친을 맺고자 머리를 숙이고 들어온 것은 이삭의 경제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힘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던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삭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삭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면서 조약을 맺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계약을 맺게 되는데 29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29절 말씀을 함께 뜻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앞서 말한 대로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삭 보고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갈 때에 평안히 가게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너에게 선대해 주었으니 너도 우리를 해하지 말고 우리에게 선대해 주어서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평화롭게 잘 지내자, 그렇게 계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 말대로 정말로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선대만 행했던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수가여 농사지었던 그 땅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것도 아마 빼앗았을 겁니다. 또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생존 문제가 달려있는 우물을 흙으로 메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물을 메우기도 하고 때로는 우물을 빼앗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사실 물이 나와서 그렇지, 만약에 물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삭과 그에게 달린 식솔들과 가축들은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선한 일만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의 말은 사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또한 이삭으로 하여금 평안히 가게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평안히 가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쫓아내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삭이 이 아비멜렉의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그 이야기가 맞는지 이삭이 하나하나 잘잘못을 한번 따져보자고 달려들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아비멜렉은 부끄러워서 제대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비멜렉의 말을 가지고 너가 한 그 말이 옳으냐 그러냐 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아비멜렉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만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에 상대방의 말을 듣고 지혜롭게 잘 반응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내가 아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대화는 상대 말이 진짜냐 가짜냐, 아니면 옳은 말이냐 틀린 말이냐, 그 진위 여부를 따지기 위하여 그렇게 서로 논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사이에 싸움이 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는 깨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따지기 앞서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하여 또는 내가 하는 반응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미리 예측을 하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대충 예측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측을 해서 내가 반응하는 그 말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말할 때에 그렇게 싸움이나 분란이 일어날 것이고 또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삭이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너가 언제 나한테 선한 일만 했느냐, 그 말은 가당치도 않다, 만약에 그렇게 따지고 들었다라고 한다면 아비멜렉과 이삭 사이에는 평화가 아니라 아마 전쟁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 데일 카네기가 한 파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낯선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옆에 있던 한 신사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최종적인 결정은 신이 내린다, 뭐 그런 말을 하면서 괜히 잘난 척을 하면서 이 말은 성경 구절에 나오는 말인데 이러면서 막 잘난 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말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마 그 신사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마 그 말을 착각해서 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즉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게 반론하니까는 그 신사분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기분이 나쁘다 보니 아니 뭐요? 그 말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말이요 하면서 그렇게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막 달려들더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 카네기 옆에는 오랫동안 셰익스피어를 연구해온 가몬드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 카네기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가몬드,
이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가 아니면 다른 책에 나오는 얘기인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자 감원들은 말하기를 데일 자네가 틀렸네. 저 신사분의 말이 맞아. 그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일세 그러는 겁니다. 카네기는 분명히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섹스피어의 책에 나오는 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근데 이 가몬드가 그런 말을 해서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네기는 친구 가몬드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그 인용문이 섹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묻자 그가 말하기를 물론 잘 알고 있지. 햄릿 4장 사막 2장에 나오는 말이지. 하지만 내일 우리는 즐거운 모임의 손님이지 않는가? 왜 그 사람이 틀렸다라는 것을 애써 그처럼 증명하려고 달려드는가? 그렇게 하면 그가 자네를 좋아하겠는가? 그 사람 체면을 좀 세워주면 되는데 왜 그 사람과 굳이 논쟁을 해서 이 좋은 시간을 망치려고 달려드는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 카네기는 깊이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복음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그것의 진위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소한 논쟁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굳이 싸움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논쟁으로 자기의 옳음이 밝혀졌다고 한들 그 일로 인하여 관계가 망쳐져 버렸다고 한다면 논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패배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삭은 인간관계론에 있어서 대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삭은 그동안의 경험들을 통해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 큰 이득이 되는 일이고 양보하는 것이 얻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이없는 아비멜렉의 말을 들었을 때도 그 진위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서 가만히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던 아비멜렉이 딱 한 가지 진실된 말을 이삭에게 하는데 그 진실된 말이 무엇이었다고 하는 겁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보기에도 이삭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삭의 이 형통함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셔서 이삭을 도와주시고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아비멜렉은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우리의 삶이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여겨서 그는 직접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화친 계약을 맺자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아비멜렉처럼 다 이렇게 반응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정반대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다윗과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이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잘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과 친하게 지내기보다는 다윗을 대적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28절로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자막을 띄워주시죠. 이 말씀에 왔더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 몰랐다?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대적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울 왕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깝게 친하게 잘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 미갈과 결혼을 시켜서 사위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고 다윗을 다음 차기 왕으로 잘 세우는 일에 협력자가 되어야만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사실을 알고서도 다윗과 평생 대적이 되어서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딸의 인생도 망쳐버리게 되고 자기 아들들의 인생까지도 다 망쳐버리는 인물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사람과 가깝게 잘 지내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이삭과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삭은 아비멜렉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았더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뭘 베풀었다고요? 잔치를 베풀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맹세를 한 이후에 그들을 평안히 떠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참 바보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이 힘이 없다고 여길 때는 쫓아내고 멸시하더니만 이제는 하나님이 뒷배경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와서는 뭐라고 그랬다라는 겁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지금껏 우리가 너를 해치지 않고 너에게 선한 일만 행했으니 우리가 화친을 맺자,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짓말도 하고 이런 말을 보면 화가 날 법도 한데 오히려 이삭은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참 배알도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삭이 갖고 있었던 온유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결코 세상 사람들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이용하려 달려들고 뻔한 거짓말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이해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친절하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오히려 악을 이겨 나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이삭의 온유한 리더십은 사납고 싸우기 좋아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을 녹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전도이고 진짜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성품이 바로 이삭과 같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좀 혈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죠. 다혈질인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도 가정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사회생활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아는데 괜히 그 혈기 이기지 못해서 갑자기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다투고 싸우게 되면 여러분 누구의 영광만 가리게 되겠습니까? 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다 예수 믿는 사람 똑같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성질적이고 이삭처럼 따뜻함과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무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 아비멜렉과 참 닮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짓지만 속으로는 의심의 눈길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지 여러분 뚫어지게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들은 우리를 향하여 위선자라고 하며 등을 들리고 손가락질하게 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답게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과 친절함과 따뜻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아비멜렉을 섬겼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은혜를 그가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매 그날에 그랬는데 그날이 언제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비멜렉을 잘 섬겨서 그를 대접해주고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바로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 보면 강조 용법을 사용해서 바로 그 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이 아무 날이 아니라 바로 이삭이 아비멜렉을 잘 섬겨서 계약을 체결했던 바로 그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삭의 종들이 와서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즉각적으로 이삭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이 세상과 다르게 믿음의 방식대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온유함을 잃지 않고 그렇게 먼저 섬겨주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삭에게 물로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물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브엘사바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황량한 광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살려면 우물에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 땅에는 물이 아주 쉽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10번 파도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것이 바로 그곳 우물 사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원수를 갚지도 않고 오히려 온유함으로 그들을 잘 섬기고 대접하여 기약을 맺었던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세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오늘날까지 브엘세바라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바라고 하는 것은 맹세라는 뜻이고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우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떠올렸겠습니까? 그래 맞아. 내 믿음의 고향, 내 신앙의 자리인 이곳 브엘세바로 올라오기를 참 잘했어. 이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동안 맺혀있던 아비멜렉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황량한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더 이상 물 걱정할 필요 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네. 그러면서 이삭은 이곳 브엘세바에 사는 동안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부유함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수로 알려주겠습니까?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정글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들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비열하게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이삭처럼 온유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양보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망하거나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의 우물에서 축복의 샘물이 펑펑 솟아나게 해 주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브엘세바의 삶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브엘세바의 은혜와 복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